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개혁하셨다. 다른 사도들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가 확실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아니면 알 수가 없죠. 그걸 바울은 하늘의 신비라. 하늘의 신비. 그래서 제사장 제도나 또 각종 짐승들의 번제물을 드리잖아요. 염소나 양이나 여러 가지 그 번제물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런즉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첫 번째 언약이 있을 때도 첫 번째 언약이 언제? 하나님 약속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언약, 말로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슨 약속하든지 뭐 하면 종이다 쓰잖아요. 쓰는데 언약이란 말은 말로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했을 때 그게 언제냐? 첫사람이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첫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사람들의 범법함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은 어디 있었습니까?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이 뭐가 차이 나나를 그걸 알아야 돼요.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휘장의 뒷부분은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인데 거기에는 금양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잡은 항아리와 아론이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또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한 일을 수행하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한 일을 수행했다. 예배란 말은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모여서 성소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언제나 첫 번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배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예배란 기독교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우리가 예배는 하늘 아래 종교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린다 그러면 뭐 묵도합시다, 뭐 합시다, 헌금합시다, 대표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설교합니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성령 받고 나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죠. 나머지 바울서전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 뭐 에베소 필립보 골로새 이런
편지들은 다 복음 전도하러 나가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만은 성령 받고 나서 누구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거, 왜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셨느냐, 하나님의 왜 아들이 육신 입고 있어서 왜 죽으셨느냐,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에 말씀드리잖아요. 사도행전 다음에는 히브리서를 읽어라. 그럼 빨리 깨닫지요. 기독교가 뭔지. 무슨 유대교에서 개혁해서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AD 3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종교는 안 그렇잖아요. 하늘의 종교는 로마 캐토릭이나 아니면 개신교나 성공회라고 그러죠. 러시아 종교나 이런 것들은 기원 후에 생긴 종교란 말이에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성공회나 러시아 종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다. 아주 식별하기 쉽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로마 캐토릭하고 개신교가 온 세상에 꽉 들이찼어. 그러니까 기독교를 찾아보기란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일. 기독교에서 예배란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예배라.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종교는 어떻게 해요? 육신이 어떤 의식에 참여해서 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하늘의 종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1:1이라는 얘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디 있어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디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만 만나느냐?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해서 3년간 경건에 훈련시켜가지고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서 성령 받아 완성시킨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 집단을 이루어서 무슨 건물에다가 뭐 십자가로 그러면 교회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크라이스트, 기독교, 영생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영생이 목적인 것을 알면 내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지성소를 여럿이 들어갑니까?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때가 이제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유대교에서 하는 행사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에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니, 그래,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의 원에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의식이지. 겉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인 할례가 참 할례다. 근데 바울 서신 읽어도 이런 내용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성령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퀄리티,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이 호흡이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 있다. 그래서 양심에 여러 가지 예물들, 희생제물 들여서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다. 양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러잖아요. 4가지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천사를 통해서 고향 떠나고 아비 떠나고 친척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가지인데 3가지는 지키고 1가지는 안 지켰어요. 그게 뭐냐? 조카 롯을 대동한 거라고요. 뭐 때문에? 인정 때문에. 애비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는 조카 자식을 떼놓고 갈 수가 있습니까? 맏아들인데. 아브라함이 맏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그 자매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동생 나홀이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여러분이 읽으면 22장까지 읽으면 그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성경은 절대 어려운 것이 없어요. 누구한테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성경은 절대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셨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누가 받아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성령 120명이 성령 받았잖아요. 그것이 오늘 내가 가야 할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오직 주님은 그 길 열어놓으시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윤례들이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혁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제각각 이제 이단 개수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AD 70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나버리잖아요. 왜? 로마의 디도가 와서 완전히 파괴시키고 없어졌어요.
그 전에 기독교는 그 유대교에 의해서 얼마나 핍박당했어요. 그게 다 흩어진 거예요. 뭐 시리아 다마스커스나 에게의 건너편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루살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에 의인 10사람이 없으니까 로마 대도가 와서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미리 예언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게 개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우신 거룩한 그 계획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유대교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성경을 다 읽으면 알잖아요. 얼마나 엉터리였나. 아모스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선지자도 쭉 보세요. 얼마나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우상이 심했는지. 십계명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 대장 됐을 때 그때 주신 거 아닙니까? 십계명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안 지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십계명을 이론으로 지켜, 이론으로. 이론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혁하셨다. 하나님 아들 오셨다면 개혁해서 시작된 것이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그래서 이해가 안 되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형이며 실존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기독교회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뭔지를 올바로 아셔야 돼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무형이다. 형체가 없는데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에? 육신 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끝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아니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을 위해서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다 죽어 있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의식 있잖아요. 유대교에서 번제단에서 짐승 잡아가지고 죄를 뿌리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가 됐던 것을 해결하기 오셨다. 해결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렇죠? 새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것 때문에 원수됐던 그 담을 헐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히브리서를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거지. 기독교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추잡하고 한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만나기 전에도 남편이 5이었고 예수님 만난 당시에도 다른 남자하고 살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란 말은 하나님과 만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시잖아요. 이쪽 거리심산에서도 말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지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라고요. 그게 참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왜? 중보자께서 계시니까. 성령 받기 전에 이런 말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구예요? 에클레시아. 불렀으면 선택했잖아요. 선택받은 게 누굽니까? 베드로서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를 잘 알아야 돼요. 반석이 기초야. 그 위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선택된 돌들 하나하나가 무형이며 실존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하루아침에 깨달아지지 않지요.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하고 또 읽고 베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런 거 하여 매일마다 상고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선포한 게 뭐예요? 영생에 대해 선포한 영생. 영생은 이것이니고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오셨느냐?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됐고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마치 주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런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러 오셨다. 근데 창세기 1장, 2장, 3장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와는 누구냐? 아담의 뼈로 조성된 사람이다. 이분은 다른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담의 뼈로. 그러니까 이브에게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는 거예요. 현재 과학이 뭡니까? 피는 뼈에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브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임신의 고통이 있다. 임신하려면 너는 뭐예요? 하혈을 해야 돼. 맨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의사들은 얘기하잖아요. 월경축이다. 피가 흐른 후에 얼마 안에
남자의 정자를 받아들이면 임신한다. 그 과학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 피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 얘기예요. 그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피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와에게 전수된 거지. 그래서 겉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겉사람은 뭐가 똑같아요? 짐승과 똑같다 그러지.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짐승, 가축과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이 껍데기 안에 속사람에게, 혼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흡을 불어넣으셨다.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자연인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 받았어도 어렸을 때는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 젖먹이가 어떻게 깨달아져요? 못 깨닫지요. 젖을 떼고 이유식을 날마다 먹고 성장해야. 그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이 그거예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이 되도록 사모하라. 먹고 장성해서 성장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 그전엔 모른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하늘의 종교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 영생이 없어요. 분명히 말이지. 영생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셨는데 정반대로 가면서 영생이 있다? 속이는 거야. 무슨 짓을 못합니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992년도인가요? 한국에서 천국 티켓을 팔아먹었잖아요. 6천만 원, 7천만 원. 그래서 천국 갑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종교는 어떻게 해서든지 노략질 하려고. 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기독교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리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어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돈 받고 하나님과 만나게 해준다. 돈 받고 예수님 만나게 해준다. 그게 하늘의 종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선포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근데 그런 말을 깨닫지 못한다고 내가 여러분의 책망한테 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예배예요. 아버지가 부르시는 무형이며 실존 그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몸이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고 흙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에 안에 있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